본문 19절에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전한 고별 메시지입니다. 모든 지파, 모든 백성이 세겜에 모여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은 장소가 현재 회막이 있는 실로가 아니라 도피성 세겜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세겜은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정중앙에 있어서 모이기 쉬운 점도 있고, 또 도피성이기 때문에 가는 길도 아주 잘 닦여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세겜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처음 약속한 곳이 세겜이고, 그 약속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았던 곳도 세겜입니다. 이번에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고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세겜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어렵게 승리하고 여호수아는 직접 이 세겜에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린 다음 특별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세겜의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서 세겜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발산은 산세가 험하고 바위로 되어 있어서 저주의 느낌이 강하고, 반면에 그리심산은 완만하고 초목이 무성해서 축복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찍이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지파 절반은 에발산 쪽에 서게 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산 쪽에 서게 한 다음 본인은 세겜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결단의 장소인 셈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굳이 세겜에서 전하는 여호수아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또 선택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거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이다. 단호한 선택이 없이는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단지 그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장소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앞에 2절부터 13절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14절 이후에 나오는 후반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과정, 또 요단강 동편과 가나안 땅 각각을 정복하는 얘기, 또 그간의 모든 있었던 이야기들을 길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 앞에 전반부 내용에서 유독 한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쪽에서 어떤 단어가 막 계속 나오죠?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살짝 찾아보시겠어요?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의 매 절마다 맨 앞에 계속 나와서 10번 이상 본문에 반복이 됩니다. 무슨 단어죠? 내가 라는 주어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낸 것도, 또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준 것도, 에서에게 세일산을 준 것도,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과 그 자손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도, 그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인도한 것도, 또 왕벌을 미리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도,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도, 수고하지 않은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신 것도, 심지 않은 열매를 너희가 거두게 하신 것도 모두 누가?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대놓고 강조하십니다. 그냥 한 번만 내가 했다 하시면 되는데 각 절마다 이것도 내가 한 거고 이것도 내가 한 거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기록해 놓고 보니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는데 그 주어는 다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로봇이었느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스라엘은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순종 자체도 인간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주님이 나를 늘 찾아오시고 먼저 나에게 말 걸어 오셨음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이 하나님의 내가를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먼저 나를 택하고 나를 불러서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내 삶을 하나님이 친히 완성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대나 나의 계획,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나 어떤 패턴대로 그렇게 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손길을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일찌감치 세일산을 줘서 기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업을 잘 확보해서 살아갔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번영과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야곱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후손이 400여 년간 얹혀 살게 되고 그 후에도 긴 광야의 세월과 전쟁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길이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죠.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은 그냥 복을 많이 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내게 복을 주기 전에는 놓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복을 결국 약속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핵심은 복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름이, 존재가 바뀌게 되고 삶의 주어가,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고 증언해야 되죠. 복을 받고 누리는 삶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과정도 다르고 시간표도 다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야곱은 일평생이 걸렸습니다. 복을 받는 삶과 복이 되는 삶은 단순히 그가 받은 복의 양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았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삶의 주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이 고백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한편으로는 고단하고 한편으로는 영화롭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작은 책으로 이렇게 써내려간다 해도 문장의 주어들이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겠습니까? 이건 또 얘기가 또 별로 없었어요. 세상과는 다른 방향, 또 다른 속도로 가는 그 삶을 여러분 조급함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면 됩니다.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네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오롯이 또 참되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섬기는 게 오롯이 참되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인가?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말고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그런 것들과 함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너희의 마음과 삶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을 맡기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너의 삶 전부를 좀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것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그렇게 하는 게 너희가 싫으면,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나 애굽의 신이나 가나안 땅의 신을 너희가 섬길 걸 택해라. 다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이 잘했죠? 참 좋은 대답이고 아마 여호수아는 잘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꼭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그죠?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죄와 잘못을 사하지 않을 것이다. 대단히 부정적이고 불길한 얘기를 하죠. 못 섬길 것 같은데 못할 거야. 자기네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는데도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다. 결국 하나님의 질투가 너희를 소멸하게 될 거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섬길 겁니다. 항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또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긴다고 한다면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다시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왜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과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표현 같지만 그 내용은, 그 속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말이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긴 한데 지금의 이런 모습과 태도와 방식으로는 그 진심을 도무지 살아낼 수 없을 거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임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늘 게임만 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하루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엄마에게 자기의 결심을 얘기해요. 엄마, 나 이제 오늘부터 게임 그만하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서 꼭 평균 90점 받을 거야. 진심인가요? 아닌가요? 진심 아니겠어요? 예, 진심이죠. 그죠? 예, 진심이죠. 근데 그걸 못 믿으시죠. 그죠? 근데 진심인 거 알아요. 근데 엄마는 다른 것도 알죠. 아들이 결국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 게임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미안하지만 너는 능히 공부를 못하게 될 거야. 공부는 그런 결심으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 무슨 소리야 엄마? 나 이번엔 진짜야.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래? 그러면 이제 방에 있는 게임기 치워버리자. 당근에다가 우리 한번 팔아보자. 예. 그 뒤는 어떻게 됐을지 아시죠? 예.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그 고백에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걸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거듭거듭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라.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방의 신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산 지 20년이 됐는데 그 세월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다른 이방의 신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채로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놀러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공부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겨요. 그들이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이 대화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한 가지 미묘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호와만 섬기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것들과 함께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건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것들은 치워버리라고 하죠. 그래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근데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상을 치워버려라. 여호수아가 2번이나 얘기하는데요. 참 희한하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합니다. 우상을 치우겠습니다란 말은 없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말할 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고대 사회에서 유일신 한 분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낯선 일이었는지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신을 섬긴다는 개념 자체가 머리에 없었어요. 세상에는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죠. 동시에 여러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보험 몇 개 있으세요? 하나의 보험만 있는 분들은 거의 없죠? 요거 했더니 요게 좀 보장이 부족해서 다른 보험도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해서 우리의 보장과 그 액수를 이렇게 채워가는 것처럼 옛날 신들을 섬기는 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데라가 신 하나를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신들을 섬겼다, 2절은 말하죠. 애굽의 신, 가나안에 있는 신 다 마찬가지예요. 고대인들에게 신은 곧 신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 그의 아내인 라헬이 자기네 집에서 아버지 물건 하나를 훔쳐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금반지나 목걸이 이런 거 훔쳐온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하나, 그 성경은 드라빔이라고 하죠. 테라핌을 하나 훔쳐와요. 그때 당시에 가장 대중적인 우상이 이 테라핌이었고 각 집마다 다 달랐어요.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달랐는데요. 아마 아담한 크기였던 것 같아. 라반의 집에서는 그걸 훔쳐서 들고 오죠. 자기 드라빔이 없어진 거를 라반이 알고 급히 쫓아옵니다. 야곱에게 따지죠. 내 신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근데 야곱도 몰랐죠. 나 가져간 적 없다. 결국 라헬이 그걸 잘 숨겨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그 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오늘 세겜입니다. 거기서 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게 되고 오빠 두 사람이 가서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육해 버리게 되죠. 야곱이 무서워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다시 베델로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말씀을 하시죠. 그 야곱이 가족 식구들 전체 다 종들까지 싹 다 데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출발하기 전에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한테 갖고 있는 지금 모든 신들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신들을 다 가져오니까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서 그걸 묻어버리고 베델로 갑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땅에서 하는 행동도 비슷하죠. 우상을 치워버려라 말을 하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세겜에 있는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석으로 삼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그 땅 아래에 묻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신앙은 계속 재현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끊임없이 치워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이겠지만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여호와만 섬기는 것으로 가겠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 방향으로 가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매 순간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린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질투에 소멸될 거라고 여호수아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지만 우상은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은 질투가 없어요. 다른 신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고 그냥 나에게만 잘해주면 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 때 이미 그들에겐 다른 신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오롯이 참되게 섬기기를 바라시고 그게 안 되면 질투하세요. 그럼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질투를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따라 다들 아주
표정들이 한번 저를 한번 해보자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요. 질투라는 히브리어 명사 칸나는 원래 뜻이 열정과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뜨거운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대단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이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로 향하는 걸 도저히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정과 질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우리를 가만 놔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다 이제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저는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떻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고 있는가?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은 좀 치워버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로 섬기며 따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는 내가 뭘 치워버렸는가, 내가 뭘 포기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치워버린 것이 없고 내가 뭘 포기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아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 우상과 함께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한 가지 좋은 걸 하려면 반드시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안 읽던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좀 내려놔야죠. 운동하려면 SNS 좀 적게 하고 TV도 좀 포기해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묵상을 하겠다. 내가 7월부터 8월 이번 새 이 하반기에는 내가 묵상이란 걸 한번 다시 해보겠다. 어마어마한 포기가 필요하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잘라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와,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거 대신 뭔가를 하나는 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아무리 진심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 여러분은 능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가고 있을 때 그 많은 무리를 보며 흐뭇하게 예수님이 뒤를 보고 말씀하신, 흐뭇하지 않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말씀하신 게 있죠.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너 자신의 생명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능히 나를 따를 수 없다. 똑같은 표현을 쓰세요. 능히 못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신이 너희 부모를 미워해라, 너희 처자식을 미워해라, 그러지 않으면 능히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능히 쫓아갈 방법이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재물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때마다 치워버리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갑이 회개하지 못하는 한 절대 회개는 없다. 섬기고 싶어서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너희가 재물을 택하면 불행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돈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얼마 없어서 여러분 모르시는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재물을 택하면 불행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죠. 재물을 택하는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선택하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재물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얻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돈이면 다 되고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재물을 치워버린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염려를 치워버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진짜 날마다 이를 악물고 치워버려야 됩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욕심을 계속해서 치워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저는 요즘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란 행복이라는 것 자체를, 그 행복의 가치를 상대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함과 모호함을 해체해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당연히 행복하라고 말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라는 명령도 하지 않고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를 성경이 중요한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너 행복해야 된다, 꼭 행복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명령하시죠. 부르심, 어떤 소명을 주세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하시죠. 우상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말씀하세요. 행복은 그걸 쫓아가서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사는 삶에 깃드는 것임을 성경 분명히 말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겼죠, 여러분? 승리가 아니라 거룩함을 목표로 삼고 이긴 거죠. 여러분, 행복은 내가 행복해야지 열심히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안 잡힐 때가 많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복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뭔가에 충실할 때 오히려 뜻하지 않은 행복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확행이 중요했죠. 소확행도 아시죠? 그게 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소확행 대신에 아보하라는 데 들어보셨어요? 제가 제일 문 빠르군요. 네. 아보하가 뭘까요? 아보하. 소확행 이제 안 한대요. 아보하 한대요. 아보하가 뭐냐? 아주 보통의 하루.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도 지치는 거예요. 그거 찾아가는 것조차 지쳐요. 그냥 뭐가 제일 좋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내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아주 보통의 하루, 그 안에 깃드는 어떤 충만함이 다름 아니라 행복이구나 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도 그런 것이죠. 행복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너희가 구하고 살면 그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만 예수를 쫓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며 사는 거죠. 거기서 누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행복도 쫓고 예수님도 쫓는 그런 길이 아니라 행복은 좀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행복하기 위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쫓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애쓰고 나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은 참 쉬워요, 그죠? 이걸 삶으로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려면 우린 반드시 뭔가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자꾸 뭔가를 더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에서 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내 몸에 좋은 것들을 더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으냐? 어느 게 낫겠어요? 네, 뭐 굳이 설교 때문이 아니더라도 빼는 게 낫겠죠? 의사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몸에 좋은 거 10가지를 하는 것보다 몸에 안 좋은 거 한두 가지를 빼는 것이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된다. 오늘 여호수아도 뭔가를 더 하라는 게 아닙니다. 치워버려라. 네. 하나님에 대한 예스 이전에 다른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해라. 그러면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치워버렸다는 얘기가 없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치워버리라고 했던 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치워버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른 신들은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시고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지금 좀 못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우상을 많이 섬기다 망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냐, 그렇게도 말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충만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랴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늘 만약 이스라엘이 잘했다면, 이스라엘이 충만했다면, 온전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느냐.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오롯이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여러분, 그 일들을 꼭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유명한 김유신의 일화가 나오죠. 그가 젊었을 때 천관이라는 기생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천관이니까 하늘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당시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신전에서 일하는 여성 사제였다는 뜻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성적인 부분들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유신이 그 천관에 너무 빠져서 살아가니까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아들을 타이릅니다. 다시는 그 집에 내가 안 가겠습니다. 김유신이 맹세하죠. 근데 하루는 술을 먹고 말에 올랐는데 그 말이 다시 늘 가던 천관의 집으로 자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천관의 집에 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김유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 집을 떠났다 그러죠. 왜 괜히 엄한 말에게 화풀이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뭔가를 실제적으로 끊어냈기 때문에 능히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우리의 신앙이 어제와 오늘, 내일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정말 잘라내지 않는다면,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또 염려를 날마다 성령의 칼로 베어내지 않는다면
수많은 우리의 우상들을 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자세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치워버리고 잘라내면서 그렇게 주님만 섬기는 삶을 우리 모두 함께 힘있게 그 방향을 향해 같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